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또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개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표적 기사로 알려져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짧지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석책을 잠깐 봤는데요. 어느 추석서 요한복음 편에 보니까 요한복음의 별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첫 번째는 독수리 복음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면서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바라봐도 눈이 멀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응시하고 있어도 눈을 멀지 않는 독수리와 같이 사도 요한이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사역했던 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태초로까지 그 기원을 밝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서다 이렇게 별명들이 있다라고 말했지만은요. 그 첫 번째 독수리 복음서라는 말이 정말 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14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처음 시작 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개념으로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 그것을 우리는 태초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요. 어디에 거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따라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준이를 보고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준이처럼 아주 그냥 마냥 즐거운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설교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운전하면서 오면서 라디오를 잠깐 들었습니다. 음악 한 곡 들으시지요. 김도향이 노래합니다. 시간 그러더라고요. 김도향이 누군가 했더니 막 이렇게 수염 밖에 기르고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만약 나의 시간 중에 어느 한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로 돌아갈까? 그렇게 독백하는 노래였습니다.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만약에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로 과거로 갈 수 있고 또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갈까?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일 많이 복권 금액이 당첨됐던 그날 하루 전으로 가가지고 내가 복권을 살까? 뭐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저는 학력고사 세대니까요. 학력고사 때로 돌아가가지고 진짜로 내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가서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아주 잠깐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시간 내가 바라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곤란한 가운데에도 삶 속에서 아니면 우리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종들이 발을 동동 구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 그 결혼잔치에 우리 주님이 우리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라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간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 혼인잔치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 10절에 보니까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놨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다 취한 뒤에 더 좋은 걸 내놓았소 하는 걸 보니 거의 혼인잔치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지요. 아무튼 그 사흘째 되는 그 막바지에도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장소에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지금 두려움 가운데, 남들이 나에게 막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그 시간,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여자여, 이것은 가장 최상의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그 명칭입니다. 여자여,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그 어머니이지만 어머니는 아닌 그분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님을 알죠? 마리아는 아들인데 아들은 아니에요. 그분이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슬쩍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어이없게 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실망했을 거예요. 야, 나는 믿었는데, 나는 당신이 아들 예수가 너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당신은 나의 아들이 아닌 걸 내가 아는데, 내가 그래서 당신에게 요구를 했으면 당신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직 내가 할 때가 아닌데요, 이렇게 변명?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망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분명 알았어요. 예수가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발을 동동 구리면서 있는 그 하인들에게,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면 하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 혼인잔치에 이 마리아의 그런 관련이 있는 집안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마리아가 딱 말을 하지요. 지금 이 하인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 자기들은 분명히 질책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포도주를 어떻게 분배했길래 이렇게 떨어뜨렸느냐, 어떻게 준비했길래. 아무리 그한다고 신랑이 스스로 포도주를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은 다 아랫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포도주를 떨어뜨렸느냐? 분명 즐거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질책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슬쩍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다가옵니다.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들어라, 순종해다오. 예, 그 종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분명 예수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어떠한 실망으로 나에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믿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아주 수모란 수모는 다 겪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식사를 하고 계셨나 보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인데 그 중에 25절 이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이요. 네, 저런 어마어마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가는 게 옳지요.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밖에 없냐? 내가 저기 용한 점쟁이한테라도 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내가 더 좋은 약사한테 가고 뭐 의사한테 가지. 그런데 저 가나안 여인은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27절 읽겠습니다. 예,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가나안 여인, 그 어려운 그 가나안 여인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28절이요. 읽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아멘. 어떠한 순간이건 간에 혹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침묵하시고 예수님은 안 계신 것만 같고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만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하인들에게도 생긴 것이지요. 예, 마리아의 부탁, 전도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마리아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말에 순종하라. 그때 전도함을 받은 그들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 그 마리아의 모습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보인 거죠. 예, 그 모습을 따라 하인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다짐했던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샘솟듯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48년 살고 있는데 이 48년 사는 이 삶 동안 제가 써왔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많이 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곤란함이 있고 막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수치가 있고 이런 것들만 제 삶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그게 더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겸손한 마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신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받으시는,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곤란을, 고통을,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상황을 닥친 이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슬그머니 다가오셔서 저 돌 항아리에 물을 넣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 잠깐 보여드릴까요? 갔다 왔다고 제가 또 티를 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게 돌 항아리래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저 돌 항아리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는 저 안도 이렇게 찍었는데 아크릴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잘 안 보여서 제 사진은 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 돌 항아리가 두세 동이 든다 그랬는데 이 두세 동이가 40리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돌 항아리 하나에 약 4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6개가 있는 거예요. 저 돌 항아리가 6개에다가 몇 명의 하인들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하여간 2명 이상이 있는 그 하인들이 열심히 물을 길어 저 항아리에 채웁니다.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가나는. 그러니까 물 깃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지요. 나는 지금 저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신랑이 빨리 포도주를 빨리 갖고 오라, 포도주를 갖고 와야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 내 눈앞에 닥쳐 있는 저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까요? 제가 고향 교회에서 갓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서 제가 금 사기 사건에 연루됐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할머니부터 자기 딸까지 5명, 6명을 새로 새 신자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 퍼줍니다. 네, 그때 공교롭게 사무실에 교육자라고는 이 새끼 전도사 저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원 간사님 계셨고요. 근데 그분의 직업이 세종문화회관 음향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전도사님, 제가 몇 주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 교회 음향 시설이 조금 낡았나 봐요. 찌직 소리가 나고 막 노이즈가 나고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막 좀 제가 봐드릴까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도 음향을 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그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시더니 제가 내일까지 휴가라. 내일까지 휴가라. 오늘 제가 그냥 받을게요. 목요일이었습니다. 평일.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그분이 막 만졌는데 정말로 노이즈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더니 그분이 딱 내려와서 저한테, 그분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놈이 저에게 내려와서 근데 제가 이게 살짝 만져놨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고칠 거면 저걸 스피커를 청소해야 돼요. 근데 스피커를 열 수는 없으니까 지금 급한 그 응급으로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금을 구에다가 요 마이크에 딱 매달아 놓으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새끼 전도사인데 어떻게 금을 구할 수 있겠어요? 예. 담임 목사님이었던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죠. 부목사님께도 전화를 걸고 그래서 그래 해봐라 뭐 이렇게 허락을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고향 교회를 10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저의 말이라면 성도들은 다 믿습니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 권사님, 집사님 금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전화 4통화에 금 20돈을 모았습니다. 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금 20돈을 모아서 저 그놈에게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보는 앞에서 금 20돈을 마이크에 대롱대롱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위에 올라가서 음향기기를 막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책 읽어보세요. 책은 고개 숙이고 읽잖아요.
마이크 시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쫙 떨어뜨려서 마이크를 다 읽고 책을 쫙 읽었습니다. 근데 정말 느낌이 깨끗한 거예요. 네,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놈이 내려오더니 금을 탁 띄는 거죠. 띄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책을 읽어보세요. 그 금을 제가 잡았어야 되는데 그놈이 탁 갖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책을 읽는데 1분이 지났나? 등골이 호싹한 느낌이 저에게 탁 드는 겁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내야겠다. 사무실에 누구 계시면 빨리 좀 올라와 달라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용기는 없고, 근데 전도사가 사람을 안 믿다니, 그런 이상한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3분을 더 읽었나요? 안 되겠습니다. 전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사무 간사님에게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들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역시나 그놈은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20돈의 금을 사기당하고 저는 이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생각이 까마득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사무원 간사님이 바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를 사갖고 달래달래 들어왔습니다. 전도사님, 떡볶이 드세요. 제가 그 순간, 그래, 내가 20도를 어떻게 하리, 다 잊어버리자, 떡볶이나 먹자. 떡볶이를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을 잊어버리려고요. 근데 마침 그때 다 아시고 담임 목사님이 헐레벌떡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넌 지금 떡볶이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니? 넌 지금 떡볶이나 먹고 있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주구장창 저의 아주 사기 사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넌 지금 이 일을 할 때야. 이 소리 듣는 게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가장 기분이 최고조로 나쁠 때입니다. 지금 하인들이 물을 길어서 저 물 항아리에 넣고 있는 걸 저 신랑이 봤다면 하인들에게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네 지금 이 물 떠올 때야? 어디 가서 포도주 구해와야지.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인들은 모든 걸 잊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는데, 금을 구할 수도 없는데, 그럼 떡볶이나 먹어야지 뭐. 저분이 하라는데 나 저거나 하면서 잊어야지 하면서 물을 길어서 거기에 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득 채우는 거죠. 할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딱히 할 게 없어요.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 하인들과 저와의 다른 점은, 저는 떡볶이 먹어서 제 배만 부른 거고, 그 하인들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순종을 보이는 거죠. 예, 그 순종을 보였더니 아구까지 찬 그 물을 이젠 떠서 갖다 주라는 거잖아요. 예, 하인들은 알잖아요. 물이라는 걸, 갈릴리 호수의 물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잖아요. 예,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저 물을 보고 아무리 술 취했지만 저 사람들이 물 맛을 모를까요? 벌벌 떨면서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이에요, 이게. 물을 떠다 갖다 드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우리는 취하고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데가 없는데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언제 어디까지?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겁니다.
가득 채울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말씀 준비 안 했지만 10명의 이 문둥병들, 이 한센병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제 쫓겨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저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그 마지막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습니다. 그 백부장에게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나사로는. 그때 예수님은 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요걸로 울부짖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너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리라. 너의 순종함을 내가 보리라. 우리 주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막 죽음의 문턱이 막 내 앞에 다가오고 어떻게 할까요? 그 마지막 그때까지 기도하는 그때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들어주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어주심은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들어주심은 포도주를 채워주심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생각은 포도주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다른 것으로 응답하셨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를 죽게 하셨을 거겠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극한으로 내모시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획이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내모시겠지요. 그것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기 보니 예수님은 없나 보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들에게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은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보이기엔 통상적으로 아들인데 아들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들인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떡하지요? 뭐 이랬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말에도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믿음으로 엎드렸다는 거잖아요.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을까, 아니면 난 아직 덜해, 이런 판단들 여러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나의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보다 더 급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이끌어야 될 텐데, 살려야 될 텐데, 도와야 될 텐데 지금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때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올려드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확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인들이 이 물 두세 동이들은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서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채웠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의 그 길 속에서 더욱더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그 사랑을 열심히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귀한 지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